할렐루야, 손기봉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한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된 날씨에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르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오늘 목장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88장, 주 앞에 엎드려 88장,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계속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때에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맹세와 그 맹세를 어기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 그의 검을 든 소년과 함께 단 2사람만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사울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이 블레셋 진영을 다 진멸하여 모두 다 도륙할 것인데 그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그 노량물을 착취하거나 임의로 먹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울의 명령에 따라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맹렬한 그 전쟁 가운데 얼마나 허기가 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명령을 듣고 그 와중에 요나단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숲풀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 허기가 진 요나단은 그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입에 갖다 대게 되는 거죠. 조금 맛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회복되었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를 듣고 그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꿀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음식물을 먹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허기가 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단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이 얻은 것들로 임의로 먹게 하였더라면 저 적군들, 블레셋 군대를 더 많이 살육하고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내뱉은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오늘 저녁이 되기까지 내가 복수를 완수하기까지 그 누구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맹세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맹세인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요나단과 그 소년 2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이 큰 승리를 얻게 만드시고 자중질환에 빠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하며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수가 끝날 때까지, 내 복수가 마칠 때까지 너희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만일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요 그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도됨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의 생각과 그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금식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목장 식구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노략물들, 소나 양의 이 노략물들을 급히 잡아서 익히지 않고요, 피째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 있는 필째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임의로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째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째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사울 왕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제하고 율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 그리고 단을 쌓는 것. 그런데요, 단을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동이 있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여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은 항상 단을 쌓은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기도하였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지는 모르나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그러니 사울은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악신이 들리고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위태로운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 됩니다. 위태로운 인생이요, 늘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장 식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목장 식구 여러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말씀 따라 살아가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7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예수생명축제일로 지킵니다. 작정한 VIP들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꼭 초청하시고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 아직 VIP를 작정하지 않은 우리 목원 식구들 계시다면 권면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잘 섬기시고 권면하셔서 꼭 주일에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일 1부부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VIP를 다 초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2부와 3부에 초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장 목원 식구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